기드온이 이스라엘을 사사로서 다스릴 때 그 땅에는 평화가 강처럼 흘렀고 정의가 바다의 파도처럼 충만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로 선별되었을 때 평화로 다스려지던 땅은 힘의 통치로 바뀌었으며 많은 돈으로 건달들을 고용하여 자신의 기반을 지켜주는 하수인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서 자신의 자리를 염려하여 자기의 이복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 모아놓고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을 잘못 선택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선택한 폭군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사랑과 정의의 통치를 포기한 셈이 되었습니다. 세속적인 평가로 인하여 뽑은 선하지 못한 왕으로부터 받는 그들의 고통은 그들의 선택에 대한 당연한 보응이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통치자 선별의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 유다와 이스라엘을 각기 다스릴 때 각 왕국의 통치자에 따라서 그 백성들의 신앙과 도덕의 수준이 결정지어졌습니다. 정직하고 신실한 왕이 통치할 때에는 그 백성들의 종교 생활도 거룩하고 선량한 풍습을 만들어 주님 보시기에 훌륭한 나라가 이룩되어졌습니다. 선량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인물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의 영토는 가장 확장되어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심성이 악한 자들이 통치자로서 그 뒤를 이었을 때 나라는 쪼개지고 더불어 백성들의 신앙은 타락하여 우상 숭배자들로 전락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 중에는 평화와 안전이 깃들었습니다. 이는 솔로몬이 그 통치의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 없는 통치 기간 중에는 그 땅에 칼 부딪히는 소리와 피 흘림의 비명소리가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바른 통치자는 역사를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목적에 가까운 통치를 하여 역사 속에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놓습니다. 그러나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통치자가 되어 역사 속에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역사 개혁에 차질을 갖고 오게 하여 역사를 후퇴시키게 됩니다. 말씀이 주는 영적 교훈은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는 시온에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주신 통치자 주님은 의로운 왕으로서 우리들 각자의 마음속에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을 지혜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시온의 백성다운 사고, 언어, 행동으로 우리들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시온의 백성들이 되어 살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주님은 하늘의 계명으로서 우리 가운데 법률을 세우십니다. 이를 근간으로 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평화는 영원히 지속되게 됩니다. 거룩한 영이 함께하는 생활이므로 우리의 영혼이 살찌우지게 됩니다. 눈물이 없고 한숨이 없는 사회, 약하여 억울함을 분통히 여기는 일이 없는 사회, 이러한 사회야말로 시온의 통치자를 모시고 이루는 사회입니다. 이 시온의 통치를 갈망하고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